자, 우리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가 오늘 발음이 좀 빠르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자,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요. 언제? 몇 차 선교회 때? 몇 차 때 세웠을까요? 3차 때. 여러분 3차 선교회 그러면 에베소, 두란노 서원 이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선교 여행 때는 이렇게 막 지나다녔는데 기껏해야 2차에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있었고, 그런데 3차에서는 자그마치 에베소에서 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3차 선교행 그러면 에베소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지 10년쯤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네 편의 옥중서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에베소서 내용과 구조를 보겠어요. 내용과 구조.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딱 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그러니까 아주 에베소서는요 아주 컴팩하면서 퍼펙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닥트린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로마서랑 에베소서를 딱 두 개만 공부해도 굉장히 틀이 꽉 잡힙니다. 근데 구조도 비슷해요. 또 로마서도 교리, 실천.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1장 4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교리입니까? 택하사 그랬으니까 예정, 그렇죠? predestination, 예정, pre-election, 예정 교리죠. 그리고 이제 뭐 한번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8절 가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건 뭐예요? 바로 구원에 관한 교리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쭉 교리적인 것, 교리가 근간이라는 얘기예요. 교리를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걸 쭉 얘기한 다음에 4장 가보세요. 4장 1절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인과 접속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장 동안 쭉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렇게 복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세요. 이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중서신이죠. 갇힌 내가 근데 이런 것도 딱 이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갇혔다고 그럴까?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제는 이게 로마 감옥이구나.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장, 2장, 3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이 이처럼 복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해했다면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이렇게 바울 서신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앞에는 교리 그리고 뒤에 가면 실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8절까지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거는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고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될까? 거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 지역의 특성,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 다이아나를 열성으로 섬겼습니다. 온갖 종류의 마술과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20장 읽다 보면 에베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막 마술책 태우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도시, 원래 그런 배경을 가진 도시였기에 에베소서는 특별히 영적 전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없고 빌립보서에도 없고 갈라디아서도 없는데 에베소서에서만 이렇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강조한 이유가 그 지역의 특성과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했던 막 부딪혔던 그 영적 싸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있지만 아주 제일 핵심 테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론. 4장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론 얘기할 때 교회에도 일꾼이 있구나라는 거 알겠죠? 네, 목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절 이는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목사 여러 가지 임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하는 훈련 사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3절 교회는 어떤 건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라는 것이 각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이 있지만 또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교재에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제가 거기 실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요약했는지 교회론적 관점에서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를 그 중심에 두신다.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공동체다. 또한 교회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이 된 것과 같은 연합체적 공동체다. 또한 교회는 남편과 아내의 결합과 같이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된 실체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통일체다. 교회는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영적 전사 공동체다. 이게 아주 에베소서를 교회론적 관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요약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는 집필 시기와 상황. 자, 이건 일단 목회 서신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62년경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와서 60년 2월쯤에 이제 도착하고 로마에 도착하니까 60년부터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잠깐 풀려나와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집필하는데, 자, 왜 디모데전서를 썼을까 생각해야죠. 자, 디모데가 어디에 있는 목회자일까요?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일까요? 그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또 교회도 그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3년 동안이나 있었던 데가 어디죠?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였는데, 디모데 형편 여기 보니까 참된 진리를 가로막는 거짓 교사들,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적절한 존경을 받지 못함. 한마디로 디모데가요 정말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목회자로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너무 방해가 심해요. 좀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꼭 교회 누가 와도 꼭 이단에 물든 사람만 와가지고 막 목회에서 힘들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조들이 굉장히 여기 쭉쭉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좋지 않은 건강 상태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아마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어요? 신경성 뭐 위염 내지 뭐 십이지장 궤양 내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병이 자꾸 나고 또 체하는 거 자꾸 자주 나는 거 뭐 자주 나는 병 그런 거 보니까 자꾸 음식 먹으면 체하고 뭐 이런 거 신경이 좀 예민하고 그랬죠. 바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 좋은 자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또 스트레스를 준 게 뭐냐면 적절한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서 받아야 되는 이런 존경심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었어요. 4장 12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이 왜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너무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좀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약간 좀 무시를 받는다든지 아이고 목사님이 젊어서 뭘 알아요 뭐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가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차라리 먼저 본이 되라. 어리지만 젊지만.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6절 좀 미리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가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아마 이제 좀 에베소 교회가 좀 어려워졌는지 아니면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지 이 목회자에게 적절한 이 대우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목회자라고 뭐 맨날 희생만 하고 너 맨날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혼자 끙끙 앓고 외유장병 걸리고 왜 그러냐? 당당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일하는 소가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 지속되면 목회자에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사역의 짐을 내려놓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믿음의 스승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렇게 쉽게 떠나면 안 돼. 계속 머물러. 견딜 때까지 견뎌. 하나님이 또 힘 주실 거야. 또 좋은 일 주실 거야. 좋은 사람 붙여주실 거야. 맡겨진 일에 계속 충성을 다하라.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계속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계속 옳게 분별해서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에서 강하고 막 계속 이런 표현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막 이런 표현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좀 힘겹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역교회 목회 지침서죠. 지역교회 목회 지침서. The Ministry of the Local Church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 구조를 찾아본다면 교재는 딴 구조를 택한 것 같은데 저는 3장 15절을 택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선이라. 자, 그러니까 내가 혹시 가게 되면 좋겠는데 가서 직접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게 지체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로 하여금 내가 한 가지 얘기해야 되겠다. 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목회자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여기다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 지침서. 그래서 무슨 서신? 목회 서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바울은 원숙한 지혜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해 이 목회 서신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끝났어요. 디모데전서 다음에 뭔가 하면 디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가 그때가 뭐 61년, 62년 정도. 그때 이제 쓰는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어떤 거요? 디도서. 디도는 또 다른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데 이 디모데만큼 애정은 좀 없지만 그래도 두 사람 생각하면 이제 디모데 다음에 디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읽어볼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로 올 때 지나쳤던 그레데라는 섬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투옥에서 벗어난 후 디도를 그레데로 데리고 가서 그곳 사역자로 남겨두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레데 섬에 혼자 남아있는 디도에게 62년 어느 시점에 편지를 씁니다.
그레데 섬에 외롭게 남아서 목회하고 있던 자가 디도입니다. 그곳에서 디도가 해야 했던 사역은 잘못된 자를 바로잡고 일꾼을 세우고 목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섬목회자죠, 섬목회자. 네, 섬목회자. 여러분 지도 보시면 그 지중해 그 에게 아래쪽으로, 지중해 조금 이제 동편에 에게 아래쪽으로 그 한가운데 그냥 있어요. 그 섬이, 그레데라는 섬이.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바다 한가운데 섬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이제 예전에 그 로마로 오기 전에 배 타고 갔잖아요. 그때 그 그레데라는 섬이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후 거기다가 어떤 목회자를 파송할까? 누구를 심을까? 이러다 누굴 심었어요? 네, 그래서 디도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도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목회자였죠. 디도서 우리 한번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섬에서 목회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외롭다. 예, 사람 나름인가 그래도? 예.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게 외적 환경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확신의 문제. 섬에 갔어도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쫓겨왔을까? 이러면 이제 행복하지 않지만 야, 여기는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특별히 힘든 이 섬, 그리고 또 경쟁자가 없어 거기 혼자야.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확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인정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가 5명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도가 5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굉장히 불행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0개 정도 되는데 이 한국의 경제력이요. 몇인지 아세요? 13위였어요. 13위. 한국의 경제력이 뭐 GDP로 한 건가요? 수출은 몇인지 아세요? 수출? 지금은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7위였어요. 7위. 그리고 소비, 돈 쓰는 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5번째로 많이 써요. 인터넷은 1등이고 돈을 5번째로 그 조그만 쥐방울 많은 나라가 여러분 이 미국에 비하면 이거 뭐 5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돈을 5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풍부한 나라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행복지수가 그때 어떤 그 기관에서 그때쯤 조사한 거에 보면 102위예요. 102위. 그러니까 잘 사는데도 행복지수는 102위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은 몇일까요? 넘어와.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또 그렇다고 또 한국이 불행하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또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디도의 사역을 보면서 섬의 목회자라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것에 대한 인정, 그런 확신만 있으면 섬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목회가 가능하구나. 이 디도의 사역이 뭔가 보니까 잘못된 자를 바로잡았어요. 12절부터 16절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책망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 보고 다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책망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을 했어요? 일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일꾼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꾼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디도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디도서를 잊어먹지 않으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섬. 그렇지. 그레데. 디도서 그러면 사실은 디도서 우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거 막 읽으려면 디도서가 잘 찾아지긴 해요. 신약성 읽다 보면 디도서가 이게 성경에 있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 막 유다서 같은 건 진짜 찾기 힘들어요. 이거.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안 나와. 이게 막 한 장짜리라 막 그냥 넘어가 그냥. 그러니까 디도서 같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디도서 그러면 이제 섬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바울이 그때 로마 감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그 그레드에다가 디도를 심었지. 막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회서신 하나 더 남았죠. 뭐예요? 디모데 후서. 요거는요 조금 비장한 서신입니다. 감옥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로마 감옥 2차 투옥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64년부터 67년 사이인데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에요. 사실 뭐 1차 투옥 됐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뭐 그 로마 시위대 사람들한테 복음도 막 전하고 뭐 얼마나 편했습니까? 자, 그런데 2차 투옥은 매우 열악한 지하 동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제는 순교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 이거 레위기 때 한 게 지금 나오네요. 어이구, 이거 언제적이에요, 레위기?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제사 종류 말고 제사의 방법 가운데 부어드리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 삶을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해서 다 쏟아 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제라는 말을 써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게요 확실히 틀려요. 이제는 감옥 처음에 들어갔을 때 썼던 빌립보서, 옥중서신, 그렇죠? 빌립보서 같은 거 보면 나는 그냥 지금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거하니까 좋지만 근데 아무래도 내가 확신하건대 이 감옥에서 나갈 것 같다 이러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더 유익할 것 같다 막 이러거든요.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서 나가게 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암시가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바울도 감지한 거예요. 이제는 내 사역이 다 끝났구나. 내가 이제 주님께 부르심 받을 날만 남았구나. 이제 영광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사역의 이양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어떤 멘토의 심정으로 이 목표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죠. 뭐 그 중에서 유명한 권면이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2장 20절, 21절. 자, 바울은 나이가 많은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도 옆에 있으면 이 좀 디모데를 그때그때 지켜줄 수 있는데 바울이 평생 목회하면서 경험해보고 젊은 목회자가 뭘 조심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젊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청년의 정욕이 있겠구나. 그래서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물론 뭐 나무일 수도 있고 노실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톡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 원료의 퀄리티가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떻건 학력이 어떻건 내 외모가 어떻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구별된 그릇,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늘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나이 많은 이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서 멘토의 심정으로 멘티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사람들 마음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던 바울이 감성적이 되고 이모셔널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으면 또 추위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나이가 되니까 자꾸 떠나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죽어서 떠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다 내 주변을 떠난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냥 바울 사도 그랬는데 다 떠난단 말이에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되니라. 한 명밖에 없어요. 개인 퍼스널 닥터 누가.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젊었을 때는 그냥 마가 그러면 저 일도 못하는 놈, 저 바나바 당신이 데려가. 난 선교 파트너를 안 해. 그런 사람. 막 이렇게 강직했던 바울인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부드러워졌어. 마가 꼭 데려오라고. 그 사람 나한테 필요하다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느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감옥이 틀리다고 그랬죠. 2차 투옥은 아주 힘든, 또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많이 약해져 있고 인간적인 모습, 이 개인적인 이 느낌이 강한 서신이에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고,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의 대화제를 생각하십시오. 그 로마의 대화제 네로 때 64년에 있었어요. 로마의 대화제가 있을 때 네로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힘들어질 때 탈출구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대대적 박해가 시작되는데, 베드로가요 아마도 네로 박해 직전에 이것을 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박해를 직면할 수 있는 대비,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 이렇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올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시험이 와도 금이 뜨거운 불에서 정련되고 단련되듯이 너의 믿음이 정말 진실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4장 1절 2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물론 고난이 올 거다. 고난은 힘들지. 그렇지만 고난의 유익이 뭔지 아느냐?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이 마음들을 다시 주님을 향하고 죄 짓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고 죄를 그치지 않느냐. 그래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느니라. 고난이 힘들지만 이 무서운 박해가 있고 있을지만 그래도 이 고난에 이런 유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만 해서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의 관점에서 성도여 고난을 이렇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통과하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전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어떻게 찾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자, 이 유다서는 도대체 이거 뭔 성경일까? 평생 나 이거 몇 번이나 읽어봤을까? 많이 읽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난단 말이에요.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게 누구 소개하는 거예요? 저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래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있죠. 동생.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말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또 야고보의 또 형제. 그러니까 유다도 그렇고 이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우리 형 미쳤다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구나. 유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 있을까? 4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편지하려던 생각이 있었는데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 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유다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아주 이단의 세력들이겠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옛날 성경에는 세격거리로 바꾸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어떤 이단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뭐. 무슨 주의? 그래요, 영지주의. 구원파도 결국은 뭐예요? 영지주의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 오늘날의 거의 모든 이단 중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단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독자들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기 써놨네요. 제가 아웃라인에.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방종주의를 가르친 것입니다. 영지주의 영향.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 영향을 받아 구원의 확실성과 방종주의를 구별 못하고 휘청거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힘써 계속해야 할 것을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제너럴한 썰베이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 칭의의 의미에서 구원, 그거죠. 뭐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칭을 받고 구원 받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힘써 싸우라.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위해서 정말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도 알고 좀 죄에 대해서 좀 시리어스함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 통독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어로만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쭉 마태복음을 읽더니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음이라. 그리고 네 눈이 범죄하거든 까우지 아웃, 눈을 빼버려라. 제가 발음을 고찌 아웃 이랬더니 아빠 no 까우지 아웃 막 이러면서 핀잔도 들었지만 눈을 빼버려라. 그러니까 조셉이 그래요. 둘째가 항상 질문이 많아요. 아니 휴먼 우리 남자 사람이 어떻게 여자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인텐셔널리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눈까지 뽑으라는 얘기가 뭐야? 손까지 자르는 얘기가 뭐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시리어스한 생각을 가져야 돼. Don't be numb to sin. 죄에 무뎌져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다루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 주신 거야.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다서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구원파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죄 져도 막 주님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것이 성도에게 주는 영향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유다서도 역시 구원의 확실성과 방종주의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조금 아까 봤죠? 고난, 네로 황제, 화재, 그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라.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는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요, 사실은 그 화재 이후 베드로도 결국은 투옥이 돼서 뭐 네로 황제 때 보통 순교했다고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확실한 역사는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언제.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사역을 하게 되겠지만 너는 좀 그렇게 순교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암시를 주셨는데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 디모데 후서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감지하죠.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언제 지시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이미 순교를 예언하셨어요.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네, 육신의 껍데기를 성경에서 이제 장막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텐트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걷는다라는 건 장소를 이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텐트를 걷었으면 어디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죠. 창고에다 놓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걷어서 옮기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죽을 때가 이제는 순교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말은 또 이렇게 비장해지고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도 편지를 통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그게 중요하죠. 왜요? 베드로의 평생 싸움이 뭐였을까요? 성품의 문제죠. 항상 성품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하여튼 감정 조절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사역도 때려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사역자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참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사역을 해.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때려치고 가려고 그런 거를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너가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베드로는요 진짜 바뀌었어요. 성품만 바뀐 줄 아세요? 지성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베드로와 이 베드로 전서후서는 많이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한 30년 흘렀을 때는 거의 머리가 늦게 트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셋 중에 하나가 약간 성적이 중간밖에 안 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머리가 늦게 트이는 스타일이야. 응? 원래 그런 사람이 있단다. 원래 우리 명언 가운데 이런 게 있단다. 고사성어 가운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성적으로는 좀 이게 없었던 사람인데 이게 문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서가요. 이 헬라어가 그래도 아주 상당히 멋있어요. 바울적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뭐예요?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발하실 수 있구나. 특별히 성품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진짜 이런 말을 할 단계가 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제 자신에게도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런 말씀까지 주게 된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이 주로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독자들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30년쯤 지났죠.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 안 오셔요? 왜 우리 주님 안 오셔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구절이 나왔어요? 3장 8절, 9절.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야, 이거 꼭 사도 요한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이놈의 자식들아. 이럴 것 같은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너희 계산으로는 1년, 2년이냐? 내 계산으로는 1000년, 2000년, 3000년이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 그 다음 뭐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히브리서가 쉽다고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서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신약성경의 레위기. 무슨 얘기예요? 제사제도에 대한 설명 되게 많다. 또 유대적이다, 구약적이다,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1세기에 예수 믿는 거와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거랑은요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제사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적인 어떤 그런 전통들, 가치관, 그런데 다 이렇게 제사장 제도 뭐 이런 거 그걸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은 꼭 성전을 가야 되고 매주 어딜 가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
회당. 그러니까 회당을 가고 또 1년에 몇 번씩 가서 성전제사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거 듣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금세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한 70년 불교 믿었어요. 그럼 1년 딱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모든 게 막 완전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내가 이거 잘못 믿었어.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고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독자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독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교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의 핍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최소한 당장에 받는 핍박은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것을 배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핍박이 있어도 성도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아, 이런 목적에서 쓰여졌구나. 알겠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은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밖에 몰랐지만 복음을 들었지? 이제 새로운 체계를 알았지? 그 구약 체계, 제사 체제밖에 몰랐는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유대교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히브리서 6장, 성경이 아주 최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이 4절과 5절은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절 타락한 자들은, 이게 이제 원어상의 의미는 배교했다 그런 뜻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막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움은 점쟁이 찾아가고 이러듯이 또 옛날에 하던 제사들에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짐승 잡아가지고 6월절에 막 또 슬금슬금 갔다 오고,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은 다시는 회복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예수 믿고 나서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인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본다면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분명히 이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너네들이 이렇게 배교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또 옛날식으로 돌아가고 옛날 종교 돌아가고 미신으로 돌아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구원 취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돼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로 보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렇게 알미니아니즘들 주의자들은 이봐 구원 취소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건 뭔가 하면 그 당시 맥락 속에서 보면 엄청나게 센 경고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지금 막 유대교로 가는 사람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너희들 큰일 난다, 이게 그냥 최고의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우리도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답지 않게 잘못 믿고 잘못 행하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막 두려워져야 돼. 근데 이거 난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거 안 돼요. 제가요 이 말씀 때문에 막 죽는 줄 알았어요. 20대 막 며칠간 거의 막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때 제 어떤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 알아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걸 알았는지 알아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바로 깨닫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 끊임없이 이 말씀의 율법이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돌아설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요. 진짜로. 이런 말씀 보면서도 일단은 뭔 뜻인지도 모르겠네 하고 넘기는 거는 제일 문제고, 두 번째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것도 이제 약간 시건방지고,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한번 쭉 나온 거죠. 보세요. 10장 25절. 자, 이제 성도면 교회에 모여야 돼요? 회당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10장 25절 좀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식일 말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또 안 모이고 또 안식일에 모이고 또 회당에 가. 그러지 말자. 그런 의미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보통 11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래서 이제 11장 이후의 내용은 뭔가 하면, 자, 아무리 박해 상황이 와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믿음의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히브리서 11장이 쭉 나오는 거고, 히브리서 12장에 또 유명한 말씀 나오죠. 1절, 2절. 자, 이러므로 뭐가 이러므로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증인들 쫙 얘기했잖아요. Therefore,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잘 견뎌야 된다. 핍박이 있다. 그래, 어렵다. 그렇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이런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가 특별히 아까 그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은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저자도 굉장히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증의 내용들을 보면 유대교와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 유대교, 그 옛날 체계와 이 새로운 체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그래서 유대교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무엇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굉장히 이거예요. 높은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천사 그러면. 근데 천사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그래,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최고예요? 세 사람만 뽑아보세요. 모세, 또 엘리야, 또 다윗. 하여튼 유대인 그러면 모세, 엘리야, 다윗.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뽑으라면 모세. 그런데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사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사장 그러면 대표로 누구예요? 아론. 그렇죠. 모세 형 아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론의 그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인가? No way. 아니다. 아론은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기원도 모르고 이거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창세기에 나오는 그분의 계열이다.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론보다도 높으신 분이구나. 그 얘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들이 다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기 뭐라고 썼어요? 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옛 유대교 체제로 돌아갈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저자는 유대교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그냥 쭉 읽어 나가세요.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그냥 머리 깨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만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증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쭉쭉 나가세요. 요한일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한 권면이 전면에 흐르며 진리 위에서 영지주의 풍의 거짓 교리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그럼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도 누구예요? 믿음의 사도 바울. 소망의 사도, 소망.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고난을 잘 견뎌라 베드로. 그럼 사랑의 사도는 누구? 요한. 네, 그래서 믿음의 사도 바울, 소망의 사도 베드로, 사랑의 사도 요한. 근데 요한도 사실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죠. 예수님 처음 만나고 부르심 받았을 때 그 형님 야고보랑 둘이 길 가다가 예수님 사역 방해하고 이런 사람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저주했어요? 주님, 저런 인간들은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좀 빨리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십시오. 뭐 이랬잖아요. 굉장히 과격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뭐라고 줘줬어요? 그 둘한테, 야고보 요한한테.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이제 오래오래 훈련받고 이제 나이가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완전히 입만 열면 사랑하라. 그럼 마지막 설교가 그랬대죠. 강단에 그냥 겨우겨우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러고 내려갔댔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이랑 에베소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그 에베소에 살면서 그 성도들을 막 목회하고 하면서도 항상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만 했다고 그러죠. 4장 7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특별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합니다. 4장 1절,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영지주의 이해하면 되죠. 영지주의에서 얘기한 것이 가현설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 헛개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지 우리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온 것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대놓고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속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다음에 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에게는 그런 구속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영적 이상한 신비한 지식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이 말씀은 러거스, 이거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들은 바요.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입으로 얘기하셨다는 거고, 눈으로 본 바요. physically 다 본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분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한의 특징 가운데 교재에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하나님은 빛의 영역이고 이 사단은 어둠의 영역이고, 이런 어떤 빛과 이 어둠으로 대조해가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또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보면 참 신자의 세 가지 증거가 뭘까 교재에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 자, 이거는 영지주의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인카네이션. 그리고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걸. 그리고
참 신자의 세 가지 증거 중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너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의 거짓말쟁이야. 그러잖아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자의 증거인데요. 우리 한번 5장 18절만 대표로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 져요? 안 져요? 진짜로요? 이야, 예수님 나셨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것도 힘든 구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받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든지, 자기를 속인다든지.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내가 어제도 조금 누구를 좀 미워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헬라어가 필요한 거예요. 헬라어 공부가. 그래서 이 원어를 어떻게 번역해야지 의미상 번역이 가장 잘 될까? 우리 한번 여기 5장 18절 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We know that God's children do not make a practice of sinning. 상습적으로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내가 의식으로 짓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일 수 있냐 이거예요.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면 성도는 일단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껄쩍지근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막 괴롭고,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게 괴로운 게 성도죠. 3장 6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5장 18절도 그렇고 요한일서 읽으면서 그건 생각해야 돼요. 난 성도니까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결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냥 완전히 디사이시브하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 모두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이서 자 1절 누구에게 보내나 보세요. 요한이 자신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엘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부녀, 그리고 그 자식들. 자, 그러니까요, 요한 2서를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벌써 교회는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 2서 거기 아웃라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이 요한 1서와 같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역으로 생각하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상당히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당시 이단의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잠깐만요. 요거 이미 요한일서에서도 아까 얘기했었죠? 영지주의. 자, 이어서 시작. 요한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성도가 이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이서 1장밖에 없어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 그냥 물 한 잔이라도 주지 마세요. 괜히 정에 이끌려가지고 또 뭐 친해져서 전도한다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야 되십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전도하시든지. 자, 요한 3서도 계속 요한이 쓰고 있는데요. 세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에는요, 이 요한 3서 이해할 때는 세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면 돼요. 가이오가 먼저 나와요. 가이오.
장로인 나는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 이게 가이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그냥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사랑받는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형제들 동료들 가운데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평판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예요. 평판이 물론 좀 때로는 틀릴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판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잖아. 4절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평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였는데 구체적으로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이 그 당시에 itinerant evangelist, 그 순회 전도자들. 예수님이 그랬죠. 주머니에 뭐 아무것도 가지 말고 거지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막 액면적으로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전도 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누가 걷어줬어요? 이런 가이오 같은 자들이. 먹일 거 먹이고 또 그 다음 사역지 갈 수 있도록 힘 불어넣어주고 이런 일을 했죠. 자, 그런데 가이오 같은 사람만 있겠어요? 디오드레베. 자, 이 사람은 기억 안 해도 될 만큼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지배하기 좋아하는 사람.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일단은 지도자 욕하는 사람, 사도 욕하는 사람,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형제들을. 좀 아까 가이오. 근데 사도들이 그걸 잘 가르쳐 놨는데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나그네 영접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렇게 하려는 자들을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한 디오드레베의 후예들은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또 좋은 제자로 결론을 내려요. 12절 데메드리오, 그렇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헷갈리면 안 돼요. 아유, 그 데메드리오 아유, 이러면 안 돼요. 디오드레베가 문제지 데메드리오는 좋은 거예요. 네? 자, 데메드리오는 바람직한 제자. 12절 같이 읽어봐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니라. 이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건 평판이 좋다는 얘기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에도 충실했다.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2단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 얘기죠.